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와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또 뉴스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한 이야기도 있고 또 우울하게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때로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는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또 그 수많은 뉴스 가운데에는 또 우리들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소식이 없다는 것은 무사하다는 것이고 또 기쁜 소식이나 다름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듣고 싶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할까요?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데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인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런 것들이죠. 아이가 시험을 보고 그랬다면 그 자녀들이 합격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고 또 해가 바뀌면 일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또 승진했다는 또 이런 소식도 듣고 싶어 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또 듣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을 듣고 싶어요? 결혼하겠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싶어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할까요? 사업 잘 됐다, 대박 났다. 저는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저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승진했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 났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세상사 사는 것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식들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과 같이 기쁜 소식을 아마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다고 말씀하자면 큰 기쁨의 어떤 소식이요?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을 텐데 그 좋은 소식과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준다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누구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전해 주어야 우리가 그래도 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어야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누구에게 전해줬냐면 목자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전해줬던 그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인 이 크리스마스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절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또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인사를 하든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성탄의 시즌이 다가오면 어떻게 인사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영어로 즐거움, 명쾌한, 활발한,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를 드리다. 천주교 안에서 미사, 예배를 드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날이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사람들은 인사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경배합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인사를 한단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인사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도 하고 고백도 하고 우리가 영접도 하며 경배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인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경배하며 성도들이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성탄절은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가 차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그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려줬다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왕국에서 가장 먼저 들었어야 될 터인데 그리고 그 왕궁이 아니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할 터인데 오늘 어찌됐든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을 두루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의 빛으로 임한 천사들이 목자에게 임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기쁜 소식들도 우리가 전해 듣고 전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을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면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기쁨의 큰 소식은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큰 기쁨, 좋은 소식 어떤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쁨도 주고 우리가 만족함도 주고 기쁜 소식도 전해주잖아요.
그러나 그 기쁜 소식들, 좋은 소식들은 어떤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지 기쁨을 누린 적이 있었죠? 그 기쁨이 언제까지 지속되든가요? 좋은 소식을 듣고 언제까지 기뻐했습니까? 잠시 잠깐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쁨의 소식도 잊혀지고 그 기쁨의 감격도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천사들이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고 말하는데,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들은요 2000년 전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큰 기쁨이었고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 큰 기쁨, 좋은 소식은 어떤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기쁨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면 그것은 소식이 어떤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인류에게 왜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입니까? 우리의 무엇을?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성경 말씀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그 기쁨의 큰 소식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큰 기쁨이었고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쁨의 소식보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한 성도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 순간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고백되기를 원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성탄절날은요, 구주가 되신 분이 나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니까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주가 이 땅에 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구주가 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인가? 그 구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기쁨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그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이니까 언제 오셨대요?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2000년 전의 역사이지만 2000년 전의 역사로 멈춰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심정에, 오늘 나의 심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오늘 오셔야 돼요. 오늘.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텍스트로 잡고 같이 나누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역사 가운데, 팔레스타인 역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가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구세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디에서 나셨냐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에 나실 수밖에 없어요. 나셔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에 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왜 나셔야만 합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약속들이 다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헛되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 하나님의 인자가 아닌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닌지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신약에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로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 돼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주가 어디에서 나셨냐고 말씀하냐면요, 어디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유에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말구유에서 거하시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라면 누구라도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서 낳고 싶어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말구유에서나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말구유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셨지만 그분은 선한 몸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그 선한 곳에 말구유에 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거룩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말구에 나신 것은 누구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오늘 우리 김옥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중에서 높고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말구에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제각기 필요한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혹여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강이라고, 회복되는 것, 고침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근심이나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자기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어떤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합격이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시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분은 누구라고 말씀하면 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구에 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주가 나셨다,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탄절날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잊어버리고 단지 기분에 흥에 겨워 이렇게 보내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에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날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기쁘게,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이날만큼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도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우리의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눈물도 흘리고 애통해야지만 오늘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요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냐면 강불에 쌓여 구유 위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냐면 똑같은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 쌓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강보에 쌓이듯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강보에 쌓이셨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어디다 누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임을 받으셨지만 어디에 누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유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짐승이 먹는 그거요, 그거. 그릇. 그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물통. 여물통이 깨끗하든가요? 그런 거, 여물통에 있는 곳에 파리는 한 마리도 없죠. 깨끗하죠. 더럽죠.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보잘것없는 그 구유에 거룩하신 분이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왕이 어디에서 나셨냐고 말씀하냐면 마구간에. 왕이 어디에 누이셨다고 말씀하냐면 말구유에.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세상의 왕은 어디서 태어날까요? 왕궁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기 위해서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고, 초라한 그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통정녀의 몸에 나으셨지만 구유의 강불에 감싸였고 구유에 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 우리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낮으시는 분이십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요, 높여주시겠다. 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성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낮으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주시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치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 신분 이용해서 자기의 신분에 맞게 합당한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말하면 낮추면 낮출수록 누가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헌신할 때도 충성할 때도 우리가 누구 앞에 낮아져야 되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천국과 천사들이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수많은 천국과 천사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천국과 천사들이 그 찬송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찬송하냐면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건가? 누구와 누구의 평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을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화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벽을
누가 깨엎드려 버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평화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단서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사람들은요, 어떻게 선택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평안과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평안을 하나님과 우리를 합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날 기뻐해야 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세상에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해주면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 시즌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